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이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더 닮아가게 변화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즐겁다가도 내일 또 힘겨울 수가 있죠. 또 오늘 힘겹다가도 내일 기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삶의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어떤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 분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기름 부음, 그게 뭘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이렇게 저절로 될까요?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뭔가 삶에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승리만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 수가 없죠.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머리로 알고 그리고 또 가슴으로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들에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하세요. 네가 벗어나라 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우리가 모르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안 될 때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바위 같은 것이 오든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오든 산 같은 것이 막혀지든 뭐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밤에 또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할 건데 여러분에게 먼저 중요한 키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고 계시는 믿고 계시는 말씀이 발휘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뭐라고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성경에 뭐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있지 않아요. 기름 부음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믿고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이 와요. 임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뭔가 어저께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굉장히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황을 그냥 묵상해요. 어떤 일들을 묵상하고요,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을 묵상해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수시간 동안 힘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들, 감정이요, 우울함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그리고 슬픔도 감정이죠. 뭔가 우리를 다운시키는 것들, 대부분 그것은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이렇게 홀가분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을 느끼면,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슬픔과 우울함과 혹은 억울함,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감정은 굉장히 우리를 다운시키고 그리고 가두어 놓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직면해서 싸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잘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어떠한가? 여러분의 감정 건강하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여러분의 감정이 건강한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감정이 건강하다는 게 무엇일까? 감정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언제 생각하면 감정을 아주 민감하게 잘 느끼는 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민하게 뭔가를 느끼는 게 건강한 거다?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건강하다는 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만나든 어떤 말을 듣던 어떤 사건을 만나든 거기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말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내 지식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정은 거기에 지식에 반응해서 낙심을 한다거나,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마음이 상한다거나, 이건 감정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감정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감정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로써 돌멩이를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을 맞았어. 맞기는 맞았어요. 근데 아프기는 아픈데 그것 때문에 돌멩이 하나를 맞고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고 내 처지를 한탄하고 그냥 별별 것을 다 생각해.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 약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게 하는 이 부분에 감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기름 부음이 언제 오냐면요, 건강한 감정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발휘될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 기름 부음이 와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날 때, 내 믿음이 바깥으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나타내질 때, 그때 기름 부음이 와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 무너진 감정, 이런 어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감정이 열려서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기름 부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게 와요. 뭐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마귀가 와요. 악한 영이 와요. 여러분 신세 한탄 해보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하고 친구하자. 그래, 네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너 욕이나 먹고, 너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모욕이나 주고, 너 이게 네 신세야.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 한 방 딱 돌멩이 맞고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내 말을 막 지지해줘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항상 믿음이 있어야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제가 왜 기름 부음을 여기서 얘기하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어떤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낙심이 되고 뒤로 물러나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분을 앞으로 가게 하는 능력은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에서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눌리거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신세한탄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없는 건 주님께 없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건 주님 안에 없는 거예요. 눈물 없고 두려움 없고 슬픔 없고 욕하는 거 없고 비난하는 거 없고 정죄 판단 없고 그런 것들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오도록 만드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도록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오는 것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막 자꾸 입에서 쏟아내고 마음에서부터 품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뭔가를 막 자꾸만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면 거기에 출처가 되는 지옥에서부터 마귀가, 지옥에 속한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승리는 없어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그냥 덮여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빨리 이겨내야 되는데 시험이 들도록 허용해주고 그리고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슴에 담고 심지어는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눠.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요 전염이 돼요. 그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들은 사람은 어때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이 그럴듯해. 정말 그러네. 교회가 왜 이래? 저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영, 판단의 영이 이 사람 안에 전이가 돼요. 그러면 시험 든 게 이 사람에게도 같이 시험 들고 같이 묶이게 돼버리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면 내 생각 가운데 믿음이 좀 부족했어. 막 조금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가도 믿음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전이 돼요. 전이 되어 들어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약한 것들, 두려워하고 초조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믿음이 확 일어나면서 여러분도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 말들, 여러분이 그것들을 들을 때 분별하셔야 돼요. 저거는 생명을 죽이는 말이네. 저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영혼을 죽게 만드는 말이잖아. 저건 아니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첫째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이렇게 내가 그것들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함께 그것들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별하고 쳐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듣고 영향받아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국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늘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피가 여러분 몸에 순환하듯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영 안에서 순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다른 게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돌기 시작하면요. 그거로 인해서 마치 이렇게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병이 드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도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우리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되게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만나지게 될 때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털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의 마음의 감정이 들어올 때 그것을 허용해주고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분별하시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쏟아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 주지 않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냥 나 이거 안 받아들여. 여러분 속에 뭔가 부정적인 마음, 또 걱정되는 마음, 또 뭔가 마음이 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냥 이걸 이렇게 참고 있어. 아닌 척 이렇게 참고 있어. 막 다른 것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참는 거, 그거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안 했어. 믿음 없는 말을 입술로 안 했어. 그냥 참기만 했어. 참았어. 단지 그걸로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의 행동은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그냥 단지 눌러놓고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이 우울감, 나를 짓누르는 것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쫓아낸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고요. 주님은요,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부터 그 안 좋은 감정이 떠나가 버려요. 굉장히 가벼워지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서 잠시 후에 여러분 상태를 보세요. 조금 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뭘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두움들이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밖으로부터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들이 내게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왜요? 벌써 눌려버렸으니까. 벌써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감정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자리에 가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오래되잖아요. 시간이 지나 하루 지나 이틀 지나 5일 지나 일주일 지나 이러면요, 여러분 안에 마치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도 못하게, 또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귀에 안 들어와요. 기대감도 사라져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상태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심해져요. 점점 더 부정적이 되고 점점 더 안 좋은 것만 보여지고, 예전에 감사했던 게 감사하지도 않고, 예전에 조그만 거에 감동됐던 것들이 감동도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여. 뭐가 자꾸 거슬려. 뭐가 자꾸 부대껴 나한테 와서. 자꾸 뭐가 이렇게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 뭔가 안 된다는 말, 저거 왜 저래, 이러한 말들만 자꾸 나오게 돼. 이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여러분, 예전에 내가 예배를 생각하면 막 사모가 됐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러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많이 성장해서 그런가 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장했으면 더 사모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잖아요. 그럼 어떤 습성이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해. 내가 이렇고 이래서 그런 거야. 난 잘못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를 뭔가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속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솔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심장, 폐부, 세포 하나하나 지으신 분인데 나를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자가 돼야죠.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 이상하게 내가 옛날처럼 은혜를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내가 다 들은 말씀이어서 그래. 다 들은 말씀이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은혜가 있는 자는 어떨까요? 은혜를 자기가 찾아요. 예를 들어 1시간 이렇게 설교의 내용이다. 근데 자기가 다 들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이전에 들은 말씀인데도 다시 새롭게 들리고요. 또 은혜를 자기가 찾아가서 받아, 은혜를.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자기가 찾아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가 설교를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강력하게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약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항상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건 내 상태가 결정해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가 식어졌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빨리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이거 다른 게 들어왔구나.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왔구나. 언제부터지? 어디서 왔지?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아요. 주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주님, 저 왜 이래요? 제가 강팍해졌어요,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있죠? 주님, 저 이상해졌어요. 어디서부터 그런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언제 그런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상한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알려고 하는 걸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가려, 스스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척을 해. 그러면 그 사람 고침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가리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면 나는 그걸 고침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러내고 내가 이 부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됐어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이것들이 내게로부터 떠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어디로부터 그런 건지가 알게 돼요.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요, 주님이 이걸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부분을 놓고 회개를 하든지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든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든지 어떤 것들을 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 안에서 그런 거면 그걸 풀어야 되겠죠. 근데 혼자 뭔가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각을 고쳐야 돼요. 잘못 받아들인 것들을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또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마음이 귀경이 돼요. 갈아엎어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꿔주세요. 나이가 든, 이렇게 1살, 2살 더 먹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람이 점점 딱딱해지고 강팍해진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고집스러워져. 나이가 들면 되게 말도 많아지고 강팍해져. 싸나워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보통 그런 말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싸나워지고 강팍해져요. 그리고 말도 더 많아져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부드러워져야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감동을 잘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고쳐주세요 하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싸나워졌죠? 주님은 안 그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싸나워요, 주님? 왜 내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나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 주님 앞에 이렇게 고하셔야 돼요. 고쳐달라고. 이전에 안 했던 표현들이 여러분에게서 막 나가. 쉽게 막 거칠은 표현들이 막 나가. 여러분이 지금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싸나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 것도 그 모든 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근데 사랑이 식는 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마음 안에 다른 부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작동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걸 이렇게 뭐가 안 좋은 게, 가라지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졌어. 그러면 그거 빨리 뽑아서 버려야죠. 꺼내서. 그죠?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게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그게 번지면서 이게 원래 심겨졌던 어떤 밭이 아니라 그냥 잡초로 가득한 밭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들을 여러분이 물리치는 기도로 선포를 하고, 그럴 때 그때 기름 부음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원래 새로워졌던 그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간다면, 한 달 한 달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괴팍해지고 싸나워질지 몰라도 여러분은 더 깊어지고 고상해지고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예. 당연히 그게 정상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굳어지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점점 닮아가면서 점점 굳어지고 점점 싸나워져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들을 막아주세요. 기름 부음을 자꾸 우리가 받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세요.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들을 갈아엎어서 기경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에는 감사의 눈물도 있지만요, 그 눈물 속에는 나의 못된 점들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주님 닮지 않은 그 모습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정말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너무 간과했구나.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딱딱해진 마음이 있었구나. 그거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알게 되고요. 그때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죄송해서 울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오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가 깨달아져요. 평상시에는 감사인 줄도 몰랐던 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조그마한 것들이 감사한 게 알아져요. 조그마한 것들, 그저 주님께서 날마다 숨쉬게 하시고 때마다 양식을 주시는 게 감사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하고 밥 먹는 게 당연하고, 왜 하나님은 맨날 맛있는 반찬 먹을 수 있는 형편을 안 주시는 거야. 오히려 그러는 거죠.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하고, 실 장막이 있는 게 감사하고, 하루에 먹을 양식을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런 어떤 가족들 나갔다가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게 감사하고, 그런 그냥 당연한 것 같은 일상이 감사가 돼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하면요,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 감사한 줄도 몰랐던 것들, 그게 감사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요, 이런 거예요. 느낄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낄 줄 알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 감사가 느껴져요. 그럴 때 그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놓쳐버리면 점점 딱딱해져,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보이는 건 다 불평만 생겨, 불만만 생겨.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주님 앞에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내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 사람 할 수 있어요? 감사 잃어버린 사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늘 지켜지는 거예요. 예, 부드러운 사람으로. 예, 감정도 건강하고 또 생각이 건강해서 하나님 안에 초점이 맞춰져서 늘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때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죠. 그런데 다 잃어버린 자, 마음이 다 강팍해진 자는요,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어떤지 보이지도 않고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 듣게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왜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성령 부어주신 기름 부음은 뭔지도 몰라. 그러면요, 오히려 전도 문을 막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임제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기름 부음을 알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있고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그래서 늘 성령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살려고 애쓰고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쓰고 있다는 거. 그 중요도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깨닫게도 해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것조차도 모르고 다니는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자기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혼자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도 자칫 이런 부분에서 강팍한 내 상태를 내버려 두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한테 신호를 주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굳어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아주 단단한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그것들을 치워내고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을 구하고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예언하고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고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건데, 그 도와주심 속에 도구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름 부음 안에서 깨어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음성 못 들어요. 주님 보는 거 못 봐요. 영의 세계 볼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덮여버려요. 이렇게 어두워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큰 일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저는 꼭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50이 넘어갔고 60 막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가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 사명이 뭔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다. 아직 청년도 아니고, 그죠? 인생의 100년의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는데 내 사명을 모르겠다. 그분이 생각하는 사명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예. 당신이 생각하는 사명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명이라 그러면 뭔가 그냥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가고, 신학교 졸업해서 주의종 되고,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어떤 그렇게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아서 일을 하는 자, 그가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명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 돌아서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는요,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꼭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그 사명은 그러한 이 사명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이 있다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 되는 거냐? 그럼 사업은 누가 하고, 또 학교 애들은 누가 가르치고, 가정은 누가 지키며, 일터에 나가서 일은 누가 합니까? 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각각의 그 영역 안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그 일을 잘 해내고, 또 거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걸 사명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 그거조차도 어떤 사람은 말 안 해요. 너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러냐, 그 소리 들을까 봐 말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게 이미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본이 돼야죠. 다른 사람보다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맛부터 싸우면 안 돼요. 여러 가지의 사회생활하는 내가 손해볼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빛의 자녀로 살라는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되는 것만 사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의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잘하는 일들,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어서 아직도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늦게 부름받는 분도 계셔요, 주의 종으로.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분은 주의 종의 사명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돼야 될 사명이 아니고요,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젊었을 때 너 목사가 되라라는 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스스로 순종을 안 해서 시간을 허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그 사람을 부르셔서 신학을 가서 주의 종 되길 원하신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요, 자기 사명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명이 뭔지 몰라서 사명 찾아서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있는 이런 분들은 보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주님은 부르지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주의 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은 안 부르셨어. 근데 내가 하고 싶어. 예. 근데 그러면 내가 주님께 정말 하고 싶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그래 너 해라 라는 부분들을 받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가서 해요. 그분은 주의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시면요, 그 부르심 속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근데 부르시지 않았으면 기름 붓지 않으세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붓지 않으세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버리면 거기에는 가족도 고생하고요. 혹 교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 성도도 다 고생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하고 있으니까.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시는 게 거기에서 열매가 있고 거기에 어떤 이 왕성한 그 부흥이 있고요. 증가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할 때 거기에 증가가 있고요. 뭔가 왕성하게 일어나요. 근데 나에게 맡겨진 일 아닌데 거기 가서 땅을 파고 수고를 한들 거기엔 열매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르심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사업 가면 사업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예.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때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잘 가르치게 해요. 그 사람이 가르치면 너무 재밌고 또 이해가 잘 되고 막 그래요. 왜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가 아주 작게는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대로 내 사명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또 구할 때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할 때 주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어떤 행동들, 믿음의 어떤 말들을 할 때 그것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그때 기름 부음이 오면서 그것들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개인적인 어떤 삶 안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내 삶 전체 안에서 항상 필요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봉사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면 하다가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 항상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식당 봉사를 맡으셨으면 주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식당 봉사인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게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맡은 봉사의 영역 안에서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실 때 그것으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매주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고 했을 때랑 기름 부음을 구해서 받고 했을 때랑은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전에는 항상 기름 부음을 구하고 받으시고 하셔요. 누구를 만난다. 누구와 오늘 만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늘 만남 속에 꼭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 지혜의 그 말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구하시고요. 그리고 만나세요. 여러분이 뭘 하든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도,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도. 이건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 가면 아침에 이렇게 책상에 앉으면 항상 저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교회가 아니고 학교인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 도착해서 제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그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갈 때는 또 이렇게 학교하고 교회하고 집하고 이렇게 일렬로 돼 있었어요. 가는 그 길이. 그래서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고 또 집에를 가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러분만의 이런 습관,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삶의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올 때 여러분에게 뭐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전기를 느낄 수도 있고 배에 이렇게 힘이 주어질 수 있어요. 배가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은 힘이 막 이렇게 주어져서 배가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손이 찌릿찌릿할 수도 있고요. 뭔가 핑 도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리가 막 떨릴 수도 있고 팔다리가 막 이렇게 진동이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런 현상들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게 끝날 때까지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뭔가 달라져요. 앞에 두고 있는 일이요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기름칠한 것처럼 잘 해결이 돼요. 그 만남 속에 아주 부드럽게 그 만남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고 대화해야 될 것들이 대화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뭐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말 해야지. 내가 그냥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또 봉사할 때에도 나 요리 잘하고 나 일 잘하니까 그냥 자신감 갖고 여러분 할 수도 있죠.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냥 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 하고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거는요 너무나 달라요. 내가 잘할 수도 있지만요, 그건 어느 선까지예요. 그리고 매번 모든 때가 아니고요,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기뻐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 마음이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면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면 지혜가 임해요. 해야 할 말이 막 떠올라요. 뭔가가 이렇게 예비되어져서 풀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심 안에서 그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성도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집회하고 이러면 안수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쫓아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기도로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름 부어주세요. 집에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기도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구하면 기름 부어주세요. 이건 꼭 어떤 집회를 따라다녀야만 기름 부음을 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도 물론 귀하지만요, 그런 데만 쫓아다녀서 기름 부음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부분을 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여시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시면 되는 거죠. 근데 모르면 이걸 열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고요. 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고 생각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 상황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어느 때 주님이 네가 해라.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너가 해라라고 할 때는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일어날 때 그 행하실 때 사람들이 배고파서 막 있는데 먹을 거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 말씀드리죠. 제자가 저들이 기진하여서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제자들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해결해라. 네가 해라 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선포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입은 열쇠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있어서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마치 열쇠로 여는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풀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는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기름 부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입술에 말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입술로 내가 원하는 말 할 수 있죠.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말도 할 수 있고 내 입술로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복이 되는 말도 할 수 있고 모든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의 말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복이 되는 말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말하면 그걸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선포하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작동시켜서 여러분이 열쇠를 돌려서 믿음의 말로 인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세요. 참 우리 주님은 참 신실하세요. 기름 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보면요. 어느 때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 싫어하시겠지? 주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 그래갖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식어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 평가하잖아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 이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뭐 실수하고 못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기도해도 말해도 기름 부어주시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별로 안 이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쁜 사람 보면 이쁘고요. 미운 사람 보면 밉고요. 이쁜 짓 하면 이쁘고 미운 짓 하면 밉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 누가 아멘 했어요?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하나님은요. 어느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심,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 예.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요. 좀 실수하고 좀 뭔가 이렇게 안 예쁜 짓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교만을 행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금방 알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주님께 죄송해. 근데 주님이 날 안 예뻐하실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깨달았느냐? 그럼 네가 그거 버리면 되는 거야. 네가 그거 고치면 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세요. 깨닫는 나에게 내가 이쁜 짓을 할 때 이뻐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세요. 근데 기름 부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뭘 실수했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좀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 뭔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예, 믿음의 말을 또 선포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실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지금 현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이 믿음을 그 안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좀 뭐 잘못했으면요. 주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고요.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시면 돼요. 털어버리시고 여전히 주님을 믿고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전히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믿어질 때만 믿고 내가 막 감정이 오락가락할 때는 막 불안해하고 막 믿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때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냥 다 보여. 예.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그냥 가끔 그 생각을 하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생각하세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았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뭘 가리고 내가 하나님께 뭘 속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출 수가 있고 우리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 뭘 잘못해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까서 보여드려야 돼. 그냥 그게 어떤 수치 혹은 여러분이 너무 자존심 상해 난 뭐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체면이 깎여져?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떠나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창피한 거 다 보여드리세요. 수치감 느끼는 거 다 보여드리세요.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 그게 살 방법이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끊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나를 다 보여드리고 나를 다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내 고장난 부분, 내 상한 부분 다 보여드려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고침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그 신뢰의 관계로 여러분이 서 있으시고
그리고 해야 할 기도들을 하고 해야 할 선포들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때마다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가운데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또 여러분 이 부분 하면은 조금 더 딱딱해질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음,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다 똑같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런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또 다윗도 왕이 되어서 또 그 일들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신약에 우리 예수님도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가난한 자는 그런 거예요. 포로된 자,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누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고 해줄 때 거기에 어떤 치유가 일어날 수 있죠. 그 사람의 눌림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이 떠나가고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해서 고침이 일어났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분리시킬 줄 아셔야 돼요. 자칫 착각하면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했는데 결과를 보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걸 분리를 안 하면 내가 한 게 돼버려요. 스스로가 내가 했다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안 받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내가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요, 기도해도 치유가 안 일어나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거면 기름 부음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야지. 근데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통로 삼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이 뭘 하든,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이 누구를 기도를 해주든, 누군가에게 나 하든, 선교를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든, 뭐를 하든, 그게 아름답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거다. 항상 이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기름 부으심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육신 안에서 정말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임의로 예수님의 신성을 임의로 막 쓰시는 게 아니라 육신이라는 이 장막 안에서, 육신이라는 이 제한된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성령의 권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모든 때마다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기름 부음을 구하셔서 받으시고 그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구하면 주시는 거.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냥 회개하고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들. 예. 하나님, 나는 전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성경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구하시면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업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각자 자기가 구해야 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